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포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언제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서 힘들어도 청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건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30 신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리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조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종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과 다 안심하고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주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곧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날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분제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나누겠습니다. 잘 인내하고 절제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계속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바울은 그전에 해오던 대로 혼자 로마로 선교 여행을 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는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서 호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의 주관하여 이루어진 선교의 여정인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을 로마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 이송하는 가운데 배를 탄 일행이 항해하는 가운데서 율라골라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율라굴라 광풍을 만남을 인한 배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믿음과 배 안의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어마무시한 긴급한 상황을 잘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려움이 절정에 이른 상태임을 세 가지 현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항해를 위한 어떤 방향 표시도 없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선원들은 큰 파도로 배를 통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는지조차 몰랐기에 더욱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을 보면 배 안에는 276명이 먹고도 남아서 버릴 정도로 충분한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열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구출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구출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조차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하더라도 소용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1절부터 26절 기록을 보면 죄수인 바울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절망의 순간이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기회이었습니다. 사공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포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아진 마음 상태를 갖게 하였습니다. 10절에 항해하기 전에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위협하여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항해를 말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일개 죄수인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은 어떠한 형태의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동원해서 그가 의지할 것 다 사라질 때까지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를 훈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욕망이 다 실패하고 마음이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 권면할 때와는 달리 두 번째로 권면할 때는 선포할 말씀은 안심하라였습니다. 안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22절부터 24절에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도 선포하였습니다. 안심하라고 한 후에 바울은 이어서 이 풍랑의 결말에 대해 예언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구조될 것이며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에 보면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풍랑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었는데 첫째는 이 배가 구조되는 것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유라굴라 태풍 사건으로 인해 그는 더욱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은 다 내게 즉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혼자만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구조된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다 구조되는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예언을 한 후에도 상황이 바로 호전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육지를 발견하기까지는 배가 유라굴로 태풍에 밀려 필요한 지 열나흘이나 지날 때였습니다. 육지를 발견하여 드디어 구원의 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바울의 예언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배 안의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다시 목자가 되었습니다. 27절부터 32절을 보면 바울은 사공이 자기만 살고자 탈출하는 것을 인지하고 저지시켰습니다. 육지가 멀지 않는 것을 감지한 사공들은 밤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자신들만 탈출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상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암초에 걸려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어둠을 틈타 그룹 배를 띄우고 자신들만 탈출하려 하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감지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들을 저지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위기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함을 선포하고 음식을 먹도록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일 동안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가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애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는 축사하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안심시키기 위해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강한 영적 리더십을 엿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역시 바울의 리더십하에 순종하여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아닌 구체적으로 276명이란 숫자를 명시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구원은 개개인을 향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드디어 모두가 구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힘을 회복하였으며 애찬의 식사 시간을 통해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에 따라 쉽게 조정하고자 남은 음식을 모두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바닷가에 배를 댈 만한 곳이 보여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고물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해안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다만 배는 바울의 예언대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결론은 마침내로 끝났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선교는 결국 마침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빠짐없이 구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가는 동안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닌 276명의 생명을 책임진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세계의 응원과 지원을 받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풍랑 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을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모든 능력이 다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험을 통해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기적의 순간임을 알려줍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백성을 통해 드러내고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담대히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역사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사라질 때 되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한 큰 뜻과 계획을 변치 않으시며 이를 위해 세상의 환경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구역과 전도의 제2아카데미와 양육반 등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교회 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